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하면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저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2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지식을 쫓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내가 열심을 내면 구원을 받았다, 충성을 하면 천국에 간다, 그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그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주겠다.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씨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아는 지식,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실제로 몸으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속 사람의 변화가 오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입니다. 유교도 종교입니다. 불교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해서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말씀에 나도 공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모르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인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자기의라고 그래. 자기의. 자기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고 종교인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니까요.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의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마귀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타락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를 힘써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동성애 법이라고 하죠. 차별금지법.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통과를 시키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팽팽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동성애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거기 목사님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간은 타락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원죄가 없다 그래요. 원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원죄가 없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은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죄인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말이야 나쁜 환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이 왜 음란해졌습니까? 매일같이 말이야 그 집창촌 이런 데 들락거리고 말이야 활락업소에 들락거리고 유흥업소에 들락거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본래 그런다니까. 원래 처음부터서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은 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신학자까지도 인정을 하질 않아요.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 자체에서부터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여기서부터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악한 마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영,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과만 먹어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율법 아래 종이 되어버렸어요. 율법 아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지금부터 말이야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은 말이야 될 거다. 요즘 그렇게 식으로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 담배가 안 끊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 말이야 40일 금식하면 담배가 끊어진다. 아마 이렇게 가르쳐요. 이걸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를 나타내면서 살게끔 가르쳐 놓으면은 다음에 무슨 결과가 나와버리는 겁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때 마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 이 열매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자기의라니까. 여기서부터 자기의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 안에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동성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 미국에는 있잖아요. 동성 연애자가 목회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인간은 타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타락을 해버렸다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이제 저 미혹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번죽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완전히 여기서부터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파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끔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썩었다고 하는 것은 냄새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정의가 파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세상 지식은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내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10만 원 생기면 너무너무 좋아. 100만 원 생기면 너무너무 좋아. 와, 오늘 우리 아들이 말이야 1000만 원을 줘서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을 아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 그다음에 의지잖아요. 이 의지는 누구를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예요. 그러나 의지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는 의지로 변질이 되고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이 아니고 본질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없어져 버렸어요. 파기가 돼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나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목사는 다시 한번 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 우리 목사님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몰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부터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될 수가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루는 올바른 지식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불교는 원죄가 없다고 하죠.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내 스스로가 고행을 하면, 득도를 하면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루에 기도를 8시간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버려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니까 올바른 지식, 복음에 관련된 지식을 몰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은 그 결혼을 합법화 시켜놨어. 그래, 남자끼리 살아라,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아라.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원죄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은 인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 사람들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뿌리부터 잘못돼 버렸다니까.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조경하는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조경가도 100그루를 이식을 하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는 꼭 죽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하고 실력이 좋은 조경사도. 왜냐하면 나무 그냥 파다가 여기 또 심어놓으면 쥐가 알아서 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어요. 100그루를 심어놓으면 3그루 정도는 죽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뿌리부터 말라버려요. 뿌리가 물을 딱 땡겨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말라버려요. 나무는 뿌리가 마르면 잎사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뿌리예요, 뿌리. 인간의 원죄가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기도 8시간 하세요. 10시간 하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건들지 아니하고, 본질을 건들지 아니하고 본질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원죄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 그래서 올바른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안 아니하니라. 된다니까요. 아무리 열심을 내보세요. 기도를 말이야 100시간 해보세요. 그 속 사람이 변화가 오는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 사람의 본질을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속 사람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말이야 안 되는 사람이구나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 표피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겠다. 이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할례의 표징이고 진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니까 저 원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저 원죄가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자기의라니까요. 자기의예요. 자기가 말이야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원죄가 지금 있어요. 원죄가. 그 원죄가 제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는 허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죄의 뿌리는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공급돼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치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육체의 마음이 원한다니까요. 육체의 마음이 원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왜 생겼겠습니까?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게 있었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원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원죄, 마귀의 성품이, 마귀의 생명이 그걸 원해요. 마귀의 생명이 무엇을 원한다고요?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자 선생님은 말이야 A 범죄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A 범죄를 지켜라.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물론 가능하겠죠. 그러나 무슨 의가 나타난다고요? 자기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기의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계속해서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행위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40일 금식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50일 작정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특세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져 버린다.
원죄가 있어요. 특세 좋아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청년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죠. 지금도 그 목사님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 안에도 그게 있다는 게, 본인 안에도 타락한 원죄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줄로 안다는 게, 없는 줄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를 할 때 무슨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는 그게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있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부인의 말을 듣고 누구와 동침을 했습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원수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로마서 8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원수라니까요. 내가 12월 달 되면 옛날 생각이 나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모금 활동을 좀 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좀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는데 어느 분이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요. 그러면서 뿌듯하게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아주 돈 많이 넣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원죄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행위가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라니까요. 돈을 넣어도 원수, 안 넣어도 원수. 근데 어느 분은 가방을 이렇게 메고 간데 아마 경상도 아줌마인 것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아주 세더라고요. 가방을 이렇게 탁 뒤로 넘기면서 내가 부르이웃이라는, 내가 자기가 부르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돈 없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모금 활동을 하다가 배꼽을 잡고 웃었네.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 돈을 넣는 사람도 원수예요.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세요. 아예 포기를 하고 오직 무엇을 믿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오직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약 한 7가지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원죄 있잖아요.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것, 옛 언약을 폐해버리고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었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었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둘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렸어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 피를 뿌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왕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어떠한 사람도, 원죄 가진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 그 보좌 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라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그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꼭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옛 언약, 즉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자기의가 무엇 때문에 극심하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의 충고가 되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변명한단 말이에요. 고발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지식을 계속해서 공부받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고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28절 그대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로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기 의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제발 하지 말고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 얘기를 내가 한 4번째 하는 것 같은데 5번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유집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야간에 일을 합니다. 참 힘들게 일을 해요. 그래서 8만 원도 벌고 많이 벌 때는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벌어요. 그럼 그렇게 벌면은 그걸 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먹고 배라도 불러야 될 텐데 꽃을 그렇게 사와요. 교회에다가 장식하겠다고 막 장식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 교육도 좀 시키고 학원도 좀 보내고 그러라고 그동안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자기 의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목사님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로 나타나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 의는 절대로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 의는 제거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거가 되는 겁니다.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원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율법 아래 종노릇 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믿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한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원죄가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돌밭, 막 가시넝쿨 있는 그런 길을 막 열심히 걷다가 어느 한 기점을 딱 지나니까 돌도 없고 가시도 없는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가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지 아니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요. 그 십자가에 달신 그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요. 우리 안으로 막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놔버리니까 옛사람이 제거가 돼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돼야 돼요. 이 포인트가 넘어가야만이 자기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10절까지 읽었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원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주 정치가로서 유명하고 경제인으로서 유명, 그 문화활동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 많이 버는 경제인들 있죠. 뭐 이런 사람들도 그게 존재하고 있으면 사망에 빠져버린다니까요. 둘째 사망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저것이 제거되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그렇죠. 저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자기 의가 포기가 되고 자기 의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23절 봐요. 목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23절 제일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남편이 있다니까요. 그 남편이 원죄에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확실하게 죽어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분리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큰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틴 루터 신부님이 그분이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엔 신부님이었어요. 친구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아주 얼마나 운이 없습니까? 시골에 가면 옛날 할머니들 이 벼락 맞을로 막 그러잖아요. 이 벼락을 진짜 맞아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벼락 맞고 죽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고행을 한 거예요. 고행을 해야만 속에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극기를 하고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빠져나가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무릎으로 막 그 성당 있잖아요. 막 계단을 막 올라가는 거야. 무릎이 막 까지고 터지고 피가 막. 그래도 안 사라지는 거야 이게 자기의가.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이제 쫙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6절 봐요. 이걸 보고 나서 이분이 난리가 난 겁니다. 복음에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이건 복음을 내가 복음을 믿어야만이 해결되는구나. 나의 원죄 내 속에 있는 이거 자기의는 내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거 아는 것이 운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주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로마서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해보니까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구나. 로마서 5장 13절인가요? 목사님 한번 보겠어요? 이게 있구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랬죠.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모세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있었다니까요. 언제 있었어요? 에덴에서부터 있었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으니까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걸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제거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생명의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바다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의 말씀이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언약, 즉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보겠습니다. 혹은 누가 부적하게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례 받은 마음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의 배보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 받은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세상에 말이야. 이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14, 15,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했다니까요. 이걸 믿어야만이 자기 의가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도 이상하리만큼 알기는 알아요. 말을 하니까 내가 매일같이 복음을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아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속사람, 즉 옛사람, 즉 육신이 제거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제거가 안 돼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나오면 무섭습니다. 그대로 도망가야 돼요. 36개 주랭나 도망가야 돼요. 같이 이렇게 맞대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아요. 다시 한번 봐요.
그러나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그렇죠. 아니하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복음을 믿지 아니한대요. 복음을 또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도 못 믿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죽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래요. 목사님 어디 보시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 13절 12절부터 보겠어요. 이들의 친구 예복을 입지 아니 복음을 믿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죠. 하니라. 이 일을 간다니까요. 한정현 목사 만났을 때 말은 믿을 걸 하면서 그 불구덩이에 앉아서 일을 부도둑 갈고 있어요. 때는 늦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어느 전도사 마누라가 마치 자기가 뭐 거룩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신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그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인정하면 나도 자기의를 나타내는 사람인데.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줘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본인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가 존재해요. 그 사람은 이제 사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망에 떨어지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저 인간 말이야 말 들을 걸, 거기서 말이야 내가 믿을 걸, 하면 뭐 합니까? 이제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갈게 되는 겁니다. 좀 무섭죠. 무서우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제거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목사님 이제 보겠어요. 17절 우리 한 절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봐요. 저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시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서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믿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제발 믿어요. 동산 중앙에 아주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요. 너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걸 먹어라. 하나님께서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먹고 뻗텅기리다가 말이야 마귀로 말미암아 이상한 걸 먹어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먹어도 돼. 그럼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왜 복음을 안 먹냐고. 다시 목사님 읽어주세요. 17절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냥 아멘하고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으면 무슨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예배당에 말이야 와서 충성해라. 저는 눈을 이야기하지만 뭐 하려고 하지 마셔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면 때가 되면,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기약이 이루면, 목사님 이게 하나 더 보고 맞춰야 될 것 같네요. 기약이 이루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죠. 기약이 이루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젖어 들어와서 복음이 말이야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할렐루야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외국에 나가서 강의를 한번 딱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연락이 와요. 와서 또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잘났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없지요.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또 강의를 하고 내년에 가서 또 강의를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좀 가려고 그래요. 많게는 20명, 작게는 10명, 그 사이로 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시는 목사님들은 저와 같이 강의도 좀 하시고, 또 베트남에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하시고, 베트남까지 갔으니까 좋은 관광지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좀 와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책을 하나 만듭시다. 베트남어로 된 책을. 그러면 이제 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베트남에 있는 교회에 다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야, 이게 영어보다도 베트남어가 먼저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달되겠다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영어 번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막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멎어 있어요. 근데 베트남어로 번역된 것은 금방 베트남 전역에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고, 자기의는 마귀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음은, 목사님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맨 밑에만 봐요. 처음부터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서 목사님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목사님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처음부터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해서 무엇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마귀의 생명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어느 목사님, 어느 신학자들은 인간은 처음부터서 타락하지 아니했다, 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참 말이야, 대한민국이 지금 들썩들썩하죠.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안에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그 안까지는 못 봐요. 그리고 겉으로만 나타난 가지 열매만 보고 말이야, 이제 동성연애를 하면은 말이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하면 뭐 출산도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도 못한다. 이게 다 이제 지엽적인 거야. 본질은 그거라니까. 본질은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라? 마귀를 믿어라. 마귀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자기의가 나와요. 자기의가 나오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제 생명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베트남을 가기 때문에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